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이 시간 이 시대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잘 풀어서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로마서 7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비밀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죄가 뭐냐? 이 존재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의는 뭐냐? 존재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구원이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 자체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 가지고 그 만물은 그 용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서 주체를 바꿔버렸단 말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피조물이 창조, 다시 말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구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셔서 다가오셔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나서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잖아요.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내 거라니까. 내 거라니까. 비로소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로 존재케 한 것이 내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나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셨겠죠. 그죠? 나를 만드신 분이. 그럼 내보다 나를 만드신 분이 먼저 계시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알려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의 존재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만드셨는지 그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터져나오느냐?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죄들이 거기서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주권 뺏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권 뺏기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야. 그 사실이 아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고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응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리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으면은 그렇게 돼요. 새로운 몸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 내가 주권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건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 메모리 시켜놓은 대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 안에서 난 이 몸은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 같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일컬어서 중풍병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가지고 뭐가 사해졌다 그래요? 죄가 사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풍병자는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중풍병자의 특징이 뭐냐? 원하면 알겠는데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요. 원하면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 근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났잖아요. 고침을 받고 났잖아요. 이건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을 해가지고서 우리 인생이 왜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지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모르는데 성경을 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창조를 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드느냐? 하와를 만들었어요. 거기 창조의 시퀀스예요. 그 모습이 곧 뭐냐?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고? 예수님의 표상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자신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듯이 아담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이걸 만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을 펼쳐가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아담 속에서 나온 이 여자를 가지고서 아담은 남자는 이 여자를 가지고서 무슨 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냐? 남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자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자는 지금 만물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이 만물은 그럼 존재 목적이 뭐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도화지에 불과한 거예요. 도화지에 불과한. 이 만물은 도화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팅을 해놨는데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나서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냈느냐? 여자를 빼냈단 말이죠. 여자를 빼냈어요. 그러면은 아담 속에서 나온 이 여자는 만물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은 이 여자는 아담인 남자의 삶을 여자를 통해서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 일생이 없는 거예요. 남자의 일생으로 뭐하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 가지고서 남자가 주는 그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남자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 없어요. 여자는
처음서부터 뭐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아래에 있다가 장성해가지고는 남편에게 시집가서 남편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에요. 여자의 일생.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 이거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여권 신장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세상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여권이 신장되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권을 행사하면 이것이 그 뭐냐. 교회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타락은 그건 뭐로 나타나느냐. 사회 현상론적으로 나타날 때 여자들이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난 또 맞으렵니다. 또 페미니즘이 아니고 이런 그 얘기가 아니고 존재 목적 의미를 아셔야 된다니까. 존재 목적 의미.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자예요. 여자. 왜?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무조건 여자예요. 무조건 여자. 그럼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냐? 남자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는 누구에 의해서 자기 팔자가 고쳐지느냐? 남자에 의해서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여자는 그 남자, 남편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여자의 신분이 결정이 돼버려. 여자 독자적으로 신분은 없어요. 여기 성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두가 여자인데 우리의 신랑이 누구냐? 신랑. 오늘 이 이야기가 신랑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 이야기가. 율법이라는 신랑이 있고 예수라는 신랑이 두 신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신랑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니까. 내 신분이. 만약에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내가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아무리 잘나고 해도 그냥 법으로 뭐 하느냐?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의 운명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이라는 신랑 아래 있을 때는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 세계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는 친정집에서 친정부모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까지는 시집갈 나이까지는 뭐 하느냐? 그거 사는 거. 이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정한 때까지 종 아래 두셨다 그러잖아요. 천한 초등학문 아래 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 아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죠. 율법 아래 건져져 가지고서 아들의 명분을 회복이 되고 그 아들의 명분을 회복을 하면 뭐를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격상이 되고 신분 격상되면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게 두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디 하셨냐?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데 이 초등학문이 뭐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데 이건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이 와가지고 우리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쉬운 얘기를 여자들이 쫙 있는데 남자가 가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난 뭐냐? 근데 진짜 좋은 신랑한테 간택이 됐다. 그 기분 나쁠 일이에요. 춤출 일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은 것이 이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내가 예수라는 신랑한테 간택이 됐대.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수라는 신랑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못 봐서.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재미도 없고 말이죠. 진짜 신랑 만나보세요. 진짜 신랑 만나보세요. 인생 역전이 되는데 그걸 일컬어서 로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건 시청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라니까. 우리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배워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원래 그 나라로 가가지고서 실상으로 우리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실상으로. 아멘?
그럼 여기서는 뭐냐? 그냥 허상으로서, 표상으로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실상에서 살아갈 것들을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맛보기로 살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대운동회가 있고 소운동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무슨 공연을 해도 실제 공연이 있고 공연하기 전에 먼저 뭐 해요? 리허설이 있잖아요. 리허설. 지금 우리가 뭐 하느냐?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은 왜 해요? 그렇죠. 실제가 있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는 것이고 리허설 하는 사람은 실제처럼 하는 거예요. 실제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실제와 같이 세팅을 다 해놓는다니까. 가수들이 노래할 때도 다 볼륨 체크하고 조명 체크하고 다 해가지고 해서 다만 옷만 그냥 편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배우들도 드라마를 찍을 때 먼저 대본을 가지고 리딩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때는 편한 옷도 입고 말이죠. 추링도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다 이 대사를 맞추는 거예요. 합을 맞춰가지고 한다니까. 그래서 큐 하면 그때 합을 맞췄던 걸 그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대본 리딩을 할 때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고 뭐냐. 실제는 연습처럼 연습은 실제처럼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이 있는 이걸 실제 자기가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리허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은 잘해요 아주. 또 다시 말합니다. 실전이 있는 사람만 리허설을 한다니까. 올림픽 출전하는 사람만 되는 손에서 피 땀 흘리고 하는 것이지 출전도 안 한 놈이 가고 해봐야 뭐 하는데 그건. 그러면 리허설을 시키는 것이 이게 복이다 아니다? 얼마나 큰 복이냐고. 지금 교회로 불러가지고 리허설을 시키는데. 그럼 그 리허설을 실제 우리는 장차 가서 해야 될 것을 이걸 연상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남편은 리허설을 하는 남편이에요. 실제 남편은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그게 예수라는 그 남편과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세계에서는 가짜 남편을 통해 가지고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자는 여자를 뭐 하느냐? 자기 몸을 버리듯이 그 몸을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알려준다. 비밀을 얘기한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 이야기로 싹 표현하잖아. 그러면서 그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보고 하는 소리가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냐?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지, 여자. 그래서 여자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있기 전에 남자가 먼저 있었대. 네가 있기 전에 남자가 먼저 있었대. 네가 남자에서 나왔대. 그게 이걸 벗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남자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 복종. 복종하라는 얘기는 네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자는 뭐 자기 뜻이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의 뜻에 따라서 여자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혼인잔치 볼 것 같으면은 여자는 그냥 남편에게 업혀서 온다니까. 들려서 온다니까. 들려서 온다는 얘기는 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해놓은 그대로 가가지고 살면 돼요. 대골집을 만들어냈을 것 같으면 대골에 가서 살면 되고, 초가집일 것 같으면 초가집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럼 여자의 이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남자에게 달렸죠. 남자에게 달렸죠. 아멘? 그런데 그 남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우리의 남편이라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 예수라는 그 남편에게 지금 팔려서 가고 있다니까. 세상에. 왜 팔려서 가는 줄 아세요? 사가는 줄 아세요?
이건 남편의 뭐가 되냐?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 여자는 남편 소유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등신이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오대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 있다 할지라도. 네가 별과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갈 것이고, 바다 밑에서 찾아갈 것이고, 반드시 내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게 드라크마 비유잖아. 드라크마 비유. 언제까지 찾는다? 그럼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니까. 지금 우리 신랑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 지금 찾아놨다니까. 누구기 때문에 찾았어요? 자기 거기 때문에. 여자가 드라크마 찾는 건 그 자기끼리 잃어버리니까 이걸 가만두고 있냐고. 자기끼리 잃어버렸으니까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몸에 뭔가 하나 잘못됐을 것 같으면 이거를 끝까지 고치잖아요. 남은 뭐라 그래요? 그 좀 대충 해라. 그러면 그만 안 해도 되겠나?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살지 뭐. 지 걸 같으면은. 드라크마가 여자 거니까 이거는 그만둘 수 없어. 남들은 못 찾더라도 나는 키우고 찾아야 돼. 내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 아담 속에서 나온 이 여자, 예수에게서 나온 성도, 이 성도는 예수님께서 기어코 그를 찾아가가지고서 기어코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야기를 그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에덴 동산이 시작되면서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세상 만물과 하나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꼭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토가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정혼대가 딱 될 것 같으면은 남편의 그 여자의 남편 될 사람이 정혼대가 되면 찾아와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은 연애 결혼이 없다 그랬어요. 다 어렸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간택을 해놔요. 점 찍어놔요. 어렸을 때부터. 신랑이 태어나면은 신랑의 배필될 사람을 딱 찍어놔요. 그게 신랑도 자기 주권이 없어요. 나 저 여자 할래 이거 없다니까. 아버지가 딱 점 찍어놔.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은, 아들이 크면은 여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신부 저기 있다. 가서 네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랑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가지고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이 남자는 신랑은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고, 신부 아버지가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핏값을 결혼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핏값을 결혼 지참금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서 뭐가 됐냐? 마귀 아래에 있다가, 마귀가 원래 우리 친정집이라니까. 친정집. 그 친정집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결혼 지참금 줘가지고서 마귀에게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 줘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끄집어내고 간 거예요. 아멘? 그러나 놓고 이제부터 뭐라 그러냐? 니는 저쪽 집 사람이 아니고 이쪽 사람이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저쪽 마귀의 말 듣지 마. 이 소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예요? 이 여자의 남편 혼인관계로 이야기해서 율법과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멘? 이걸 전선생님 그걸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니 말씀드리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자기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와 사는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그 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여자로서 있었는데 우리의 신랑이 누구냐? 율법이라는 신랑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이라는 신랑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이라는 이 신랑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이라는 신랑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세요. 저기 3절까지는 뭐 하느냐? 율법이라는 신랑이 죽으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율법이라는 신랑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실제 율법이라는 신랑은 죽을 수 없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제기념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신랑은 죽지 않아요. 이 역사가 있는 한은 율법이라는 신랑은 같이 있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그게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신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평생 동안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호적에 올려있는 그 사람들, 창세전에 그들을 위해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신부될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뭐하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남편에게는 살아남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서 태어나가 율법의 종로로 됐는데 율법의 마침은 뭐냐? 죄와 사망이에요. 사망. 율법이 쏘는 것이 뭐예요? 죄고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두가 우리는 죽음 아래 가둬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꼼짝달싹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자기 신부될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서 뭐 하냐? 십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살아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것을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네 신랑이 옛날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네 신랑이야. 내가 네 신랑. 그게 이제 예수라는 그 신랑에게 이제 소속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옛날 신자를 잊어버리고 새 신랑하고 살아. 이걸 일컬어서 영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법. 아멘? 그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이 토상학적으로 여자들이 남편에게 시집 올 것 같으면은 이제는 남편에게 시집을 오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시집은 죽은 것이 돼버려요. 참, 친정은. 그래서 어지럽게 얼어볼 것 같으면은 친정에서 할 때는 친정 부모 아래에 있다가 이제 남편에게
달려서 가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호적 정리가 돼버려요. 호적 정리가 돼가지고 어느 호적으로 올라가느냐? 남편의 호적으로 올라간다니까. 아멘? 그럼 호적 정리가 될 것 같으면은,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출가 외인이라 가지고 친정집에 유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집간 사람은 어디에 유업을 왔느냐? 남편의 유업을 왔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나라 옛날 그 토속적인 언어를 할 것 같으면은 시집 귀신이 됐다 그런다니까.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시집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시집에서 자기 주권, 자기 기업을 일고 가는 것이 그것이 그 뭐냐? 자식인 거예요. 자식. 남편의 자식을 낳아서 이제부터는 여자에게 이 자식은 자기 기업을 일궈주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들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곧 뭐냐?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아멘? 남편이 여자에게 씨를 줬는데 그 씨를 받고 보니까 이게 뭐냐? 기업인 거예요. 기업.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 속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씨를 심어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심어줘 버린 그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자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의 일생은 육적으로는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지만은 실제 마리아 인생을 주관하는 남편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에 의해 가지고 마리아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남편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 가지고서 남편과 아들은 똑같은 비중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율법이라는 그런 친정에 있다가, 율법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라는 신랑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옮겨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율법에 대한 이 친정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친정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 이제부터는 시집의 영향, 남편의 이 시집의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시집의 영향, 이 시집의 법도가 뭐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그럼 이 여자는 시집에 와가지고 시집의 가풍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시집 왔는데 친정 걱정한다.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잊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할 때는 반드시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강을 건너게. 이게 우리나라 과거의 민속적인 그런 의미로 나타날 때 한국에는 한인데 아리랑 고기 넘어간다 그러죠. 그 아리랑 고기가 뭐냐? 여자들이 시집 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산을 넘어가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은 그 시집 가는 그 딸내미가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것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리랑 고개 그 한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거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진짜 옛날에 어른들은 조선시대에 이렇게 살은 사람은 시집 가면은 친정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시집에 가면 다시 친정 돌아가는 일이 없다니까. 시집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친정 부모가 그걸 섭섭해 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도 시집 갈 때는 뭐냐면은 신랑집에서 논밭대기라도 황소라도 갖다 주고 사오잖아요. 그럼 사오듯이 다 성경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인생이 두 개가 있죠. 시집 오기 전에 인생이 있고 시집 오고 난 후에 인생이 있죠. 그죠?
그걸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집 오기 전에 인생은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죠. 율법 아래서 살 때는 우리는 뭐 하느냐? 자기 가치 챙기고 살았어요. 내 인생을 살았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내 인생을 살았다니까. 그런데 남편에게 시집을 오고 나가지고 은혜를 옮겨주고 나가지고 내 인생은 싹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 속에 누구의 것을 채우는 것을 살게 되느냐? 남편의 것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것을 채우는 삶을. 그럼 그 남편의 인생은 곧 뭐냐? 남편이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율법과 반대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가득 채워지는 사람을 같으면은 그 여자는 이제부터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 시집을 뭐 해야 되느냐?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것은 친정인데 그 세상이라는 친정에서 교회라는 곳으로 시집을 왔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라는 신랑을 통해서 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친정의 방식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신랑의 방식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신랑의 방식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럼 그 신랑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온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느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곧 뭐가 같으냐? 예수의 씨와 같은 거예요. 씨와 같은 게.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것 같으면은 내 몸에서 발산되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은혜가 나온다니까. 쿡 찌르면 은혜가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 신자가 교회 와서 자랑해야 될 자랑거리는 건 뭐냐? 전부 뭐냐?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은혜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땅의 일이 아니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땅의 것을 다 벗어버리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니까. 신자는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내가 미련두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올 것 같으면 세상 이야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시집의 법도가 있어. 시집의 법도. 그 시집의 법도를 배워가야 된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도 맨날 친정극장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시집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뭐하냐 슬픔에 잠겨 살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 가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여기 교회가 주는 그 풍성한 누림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피폐하고 공고한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이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 구해라. 그 나라 그 의 구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세상 거예요. 친정 거예요. 친정 거. 그 나라 그 의는 시집 것이고. 아멘?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아버지 다 알고 해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 나라 그 의를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간섭을 해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잠깐만 경험이 돼야 돼요. 그 경험이 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니까.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꾸만 세상 걸 가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실 걸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실 것은 시집의 일이다. 친정의 일이다. 먹고 있고 마시는 건 친정의 일이에요. 우리는 시집의 일은 뭐냐?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여보, 아이고 참 미친. 우리 보고 여보 친정 생각하지 마. 친정 생각이 그건 알아서 내가 다 하는 거니까 당신은 친정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이 시집에서만, 여기에서 마음껏 누리고 시집생활 잘해. 시집에 오면 새로운 가족이 있잖아. 옛날 가족, 친정 가족 다 버려버리고 시집 가족이 진짜 가족이니까. 그래서 여자는 간헐적으로 친정은 마실 다녀오듯이 다녀올 수는 있어도 집은 어디냐? 소속은 여라니까. 아멘? 솔직히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서 결혼을 하고 날 것 같으면은 여자들은 시집을 나가가지고서 부부싸움 하더라도 친정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친정에 가도 하룻밤 자기가 가시방석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정 간다 그래놓고 어디 가느냐? 찜질방 가 자고. 그래 다시 돌아가야 돼. 그게 여자 일생이라니까. 그걸 비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 가서 편하게 산다? 그 시집 오지 말 사람이에요, 그걸. 시집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시집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힘들어 살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의해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니까. 여기 왔으면은 그 나라 그 의에 구해야 돼요.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세상을 개혁시키라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꾸라 하지 않았다니까.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느냐면은 말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행세머리는 새로운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옛날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척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척 하면은 교회 와서도 어디에 자꾸 생각을 하느냐? 친정 생각을 한다니까. 거기에 생각한다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친정 생각 안 해요. 또 오해하기. 여러분 친정 생각하지 말라는 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친정이 뭐다? 세상이라 그랬잖아.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랬잖아. 그건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냐? 죽었다 그러는 거야. 죽었다. 죽었으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지금은 옛날에 그 습성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서 자꾸만 자기 꼬라지로 인해가지고 희비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꼬라지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걸 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누리지 못하고 맨날 자기 꼬라지 때문에 말이죠. 희비한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친이 널뛰듯이 말이죠. 어떤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 구원받을 따다가 은혜를 볼 것 같으면 자 개바닥에 떨어져. 개바닥이 뭔지 아세요? 개바닥에 처박혀가지고서 말이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게 신앙생활이 청룡열차 타는 것 같아. 청룡열차 타는 것 같아.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아직까지 그게 뭐냐?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아요. 생명과 같다니까. 내가 믿는 것만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씨앗처럼 준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 믿음을 우리 토양을 통해 가지고 이 속에서 뭐가 가느냐? 자라가게 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가지고서 이 믿음을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장성해지듯이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지. 아멘? 이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뭐가 되느냐? 내가 누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자가 친정에서 시집으로 이사를 왔을 것 같으면 이것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빨리. 그게 시집의 정착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시집으로부터, 친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마음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못 벗어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시집에 와서도 친정 걱정하고 친정 생각하고 친정 일에 염려를 하잖아요. 그게 곧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친정에서 교회라는 시집으로 옮겨졌는데 교회에 왔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세상 관심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정치가 잘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승승장구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집이 주는 그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대감집에 아들을 이제 며느리를 받아다는데 며느리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라 그래서 대감집에서 이게 재물을 줘가지고서 그 며느리를 사오다시피 사온 거예요. 사가지고서 그게 며느리가 대감집에 와서 시집 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 친정집하고 여기에서 먹는 음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여기 와가지고서 음식상만 바로 먹을 것 같으면 차려놓을 것 같으면은 친정 부모 생각해가지고 못 먹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는 시아버지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며느라 여기에 차려진 것은 네가 먹을 것이다. 여기에서 친정집 아버지 이거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안 된다. 거기는 내가 별도로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여기 거 먹고 마시고 빨리 이 집 귀신이 돼서 이 집을 잘 일고 가지고서 그래야 안 되냐. 네가 며느리가 네 밑에 몸종들도 있고 머슴들도 있고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먹지 못하고 이래 있을 것 같으면 밑에 있는 것들 어떻게 먹냐. 그럼 지혜로운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상 차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그릇 뚝딱 두 그릇 먹고 그러면은 시집을 잘 읽으면은 신랑이나 시아버지나 다 보고 있어요. 아, 저 며느리 집안도 좀 챙겨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며느리 몰래 다 이렇게 해준다니까. 근데 그걸 못 믿을 것 같으면은 빼돌리기 시작한다. 빼돌리다가 들통 나가지 어떻게 하냐. 참 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 이게. 제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옮겨졌을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차려놓은 밥상 다 잡수시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좀 풍성해지시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정복한다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을 정복하시라니까. 여러분 속에 뭐 밖에 나가서 정복하려 하지 말고 그 떠고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할 것은 나예요, 내 안에 이 세상이 있다니까, 내 안에 세상이. 이 옛사람의 이 세상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정복을 해 가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를 주냐? 은혜를 주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뭐 하냐?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믿음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체로 왔어요. 이 생명은 큰 생명 작은 생명이 없다니까. 그런데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 성장을 해야 돼.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이해돼요? 쉬운 얘기로 벽시를 줬는데 벽시 자체는 큰 놈 작은 놈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놈이에요. 다 똑같은 놈. 근데 그 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벽시를 잘 길러낸 토양이 돼야 돼. 여기가 밭이 돼가지고서 이 벽시를 작은 것이지만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논이 물이 넉넉해가지고서 농부가 말해 그 벽시 심은 것이 농부가 잘 관리해가지고서 물 대할 것 같으면 이것이 잘 자라고 이게
물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고사하고 말죠. 이러한 상태를 믿음이 크다 작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에 배 타고 가면서 풍랑 일 때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서 자기들이 배에 물 들어오니까 퍼낸다고 밤새도록 퍼낸데 퍼내져요 안 퍼내져요? 안 퍼내지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그러잖아요.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봐왔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베풀고 말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베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잖아요. 문대의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야, 병도 고치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것 같으면은, 우리 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런 풍랑조차도 하는 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제자들은 물을 퍼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다리 비고 자야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 다리 비고 잘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깨가지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본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금세 잠잠해져 가지고서 그게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러잖아요. 이분이 네 시기에 풍랑도 잔잔하는 거. 그럼 예수님 지금 얘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하나님 모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이 모르고 있어. 지난 시간에 저 닭소리 이야기했죠. 닭소리. 다른 사람에게는 닭소리로 들릴지라도 베드로에게는 닭소리다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호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군중들은 제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예수는 없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죠. 그럼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은 사람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로 찾으려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닭소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닭소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쓰고 있는 게 이걸 믿어지세요? 솔직히 잘 생각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못 믿겠을 것 같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내 것인지 위의 것인지 분별하시라고. 내 입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위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것 같으면 지금 주님이 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지금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있어요. 이건 참 기쁜 이야기인데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예수를 알아봐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니까. 이걸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저 말이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이야.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고 있어. 이럴 것 같으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뭐를 하느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토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쑥쑥 자란다니까. 믿음이. 아멘? 근데 반대로 사람의 말로 들어. 그러니까 백날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20년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늘 그 자리요. 그 사람은 믿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믿음이 자란다니까. 아멘? 그게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쑥쑥쑥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라. 여전히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회 와서도 자꾸 엉터리 짓을 하는 것이 세상적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 그 사람은 지금 친정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빼내졌잖아요. 시집 왔잖아요. 그럼 시집 왔으면 시집을 잘 읽고 가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 말씀을 이게 하늘의 말인지 땅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것 같으면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겉사람은 후패지겠죠. 이건 다른 말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겉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겉사람의 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시집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친정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린다니까. 또다시 못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친정집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친정집은 진짜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고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듯이 지금 제가 잘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세상은 친정이고 이제는 시집으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잊어버리라니까. 그 친정 일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멘?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친정에 있었으니까 그 친정 부모 챙겨야죠. 때가 되면은 용돈도 보내고 해야죠. 그 생각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친정은 세상이니까 세상 거 잊어버리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질 것 같으면 애굽이 친정이에요. 친정. 그럼 광야에서 애굽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 생각. 그 친정이니까 그거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은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일을 더욱더 관심 갖게 만드느냐. 시집에 대한 일들을 관심 갖게 만들잖아요. 이걸 자꾸만 그 나라 그 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그 나라 그 의 구할 때 종속으로 따라오도록 살아야지. 이걸 주객을 바꾸지 말라니까. 이걸 바꾸지 말라니까. 시집생활을 열심히 하면 친정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준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집생활을 하지 않고 친정집 밥할 때마다 한 공기씩 빼내가지고 친정집 주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속이 상해 죽겠어. 교회 왔으면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저 정 목사가 왜 저렇게 악을 쓰는지, 무엇 때문에 악을 쓰는지 좀 그거는 좀 하셔야지. 또 저 인간은 왜 또 저래서 또 부부싸움 했나? 안 해요. 우리 부부싸움 안 해요. 절대 부부싸움은 안 한다니까. 왜? 항상 나는 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기면 내가 영감이 흐려져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져준다니까. 언중유골이에요. 언중유골.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잠깐만 져줘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겨야 될 것은 영적인 걸 이겨야 돼요. 아멘?
하늘에 속한 거 영적인 일에는 강건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양보하면 안 돼요. 여기는 남자답게 강건하게 지켜야 돼. 내 거 내가 지키는데, 내 새끼 내가 지키고 내 가정 내가 지키듯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거 내가 지킨다고 하듯이. 근데 육적인 것들은 그냥 버리시라고. 그거는 제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비 오는 날 금요 기도에 왜 왔냐? 왜 왔냐? 진짜 여러분들 시집으로 온 거 맞아요? 이제부터는 시집에 대해서 구하시라고. 시집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득 채워가시라고. 그래 밖에 나가가지고서 누가 뭐라 그러는더라. 우리 시집이 엄청 부자다 이거. 우리 시집이 엄청 부자다 이거 자랑하시라고. 친정은 어차피 여러분들 친정 명함 못 내밀어요. 그거는 아무리 내밀어도 소용없어. 그건 통하지 않는다니까. 옛날 79년도에 제가 사우디 근무를 갔을 때, 그 근무 갈 것 같으면 전부 나온 사람들이 참 진짜 전부 다 모르면 자기 형제 누구 집안 식구들이 중앙정보부 있대.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그럼 요 말로 왔는데, 요 말로 돈 벌러 왔는데, 그 중앙정보부 그렇게 빼기 좋을 것 같으면은, 그거 있지, 말로 여기 왔는데.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아, 한국에는 금수화지가 엄청 많구나. 집집마다 금수화지가 있고, 집집마다 중앙정보부 있고.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좀 커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요 말로 오는데, 여러분들은 친정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내가 옛날에 뭐였다, 그거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신앙도 내가 옛날에 교회 뭐 여전도 회장하고 남전도 회장하고 내가 옛날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자라니까. 지금 옛날 얘기하는 인간들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흘러가는 물로 물레방아 돌리지 못해요. 원래 낚시하는 사람도 떨어져 나간 고기가 커 보이죠? 옛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신앙은 현재. 아멘? 현재라니까, 현재. 그게 오늘날이니까, 오늘날. 지나간 날 회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는지, 내가 시집생활 잘하고 있는지, 제발 여러분들이 시집생활이나 잘하시라고. 아멘? 그럼 그 시집에서 알아서 여러분들 친정들 도와주고 관리할 테니까, 그걸 그 나라 그 의 구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있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종속적으로 잘 따라오게 만드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를 위해가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의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줘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올바른 모습으로서 내가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 있고 감사하고 이 속에서 천국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니까. 저는 어떻게 어떤 예수를 믿길래 왜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냐. 그래서 묻거들랑 궁금하나? 그래, 궁금하다. 500원 주거라. 여러분들 복음을 값싸게 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시라니까. 당당하시라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내 시집이 얼마나 이 존귀한 것인데 비굴하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감사. 우리 이서희 집사님 지금 은혜 받았지. 시집 잘 왔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 집을 옮겨가지고 잘 왔지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집은 참 부자구나. 우리 시집은 너무너무 좋은 집이구나. 그거 생각하시고 시집 자랑하시고 시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져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친정을 여러분들 이기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세상이란 친정에서 뽑아서 하늘이란 이 시집살이로 이렇게 옮겨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율법에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좀 잘 깨닫게 해주셔서 내 자신들이 정체성을 좀 알고 그렇게 해서 좀 자신감 갖고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들을 좀 저희들에게 들려주셔가지고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좀 확인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